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 이렇게 긴 건 처음 적어봤어요. 화면 한번 제가 띄워달라 그랬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정했대요. 근데 오래전 일이나 그때는 뭐 이메일도 없고 카톡도 없어서 인쇄소에 전화 걸어서 본문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했더니 인쇄소 직원이 네 목사님 그거면 그게 다인가요? 그렇게 물으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전화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가서 주보를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인쇄가 돼 있더랍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그게 더 큰 감동으로 왔대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히브리어예요. 로 에사르이에요. 근데 이 로가요 히브리어 중에 가장 강력한 부정어예요. 부정어. 절대 아니다. 전혀 없다. 에사르는 모자라다, 결핍되다, 부족하다. 로 전혀 없다. 에사르 부족함이. 영어 성경은 이 말을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원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어떻게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진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아무런 인생에 걱정이 없고 부족함도 없고 진짜 꽃길 장밋빛 인생 되는 겁니까? 그럼 다윗의 인생은 정말 그런 편안한 인생을 살았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바로 4절 말씀에 사망의 막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고 5절에 원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 23편이 다윗의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왕궁에서 쫓겨나서 막 도망가면서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아마 이 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혹시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런데도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첫째, 그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꿈꾸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주님이 나의 목자신데 뭐가 문제냐? 뭐가 더 원할 것이 있냐? 여러분 인생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한번 이렇게 여러분 지나온 과거를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주님과 가장 친밀하였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인생 편안하다? 그때인가요? 아니면 오히려 죽을 것 같이 힘들었을 때,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했을 때, 그때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친밀했었나요? 죽을 것 같이 힘들었을 때, 그때 진짜 뭐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어떻게든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막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잖아요. 진짜 어린아이가 그 엄마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듯이 그렇게 주님께 착 붙어서 하루하루를 살았잖아요. 모르긴 해도 집사님 그렇게 사셨을 것 같아요. 최근 몇 주간 집사님 그렇게 사셨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백하죠. 나의 길을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양이 자기가 원해서 그 길을 간 건가요?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그 길을 간 건가요?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간 거예요.
주님이 그 시련의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도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시련의 골짜기를 지난 후에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 골고다의 길, 그건 주님이 걸으셨고,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 시련의 골짜기를 걸어갈 거예요. 어쩔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거예요. 그런데 그 골짜기를 지난 후에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윤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앞에 그 한 절씩 더해서 시편 23편 5절까지 암송했죠. 우리도 저녁마다 기도초 한 절 암송하고 기도초에 조 붙이고 10분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은 금식함으로 기도했어요. 몇몇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지유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병약하신 성도님들 위해서 금식 기도할 수 있었다고. 오늘 시편 23편 6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 보시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이 원문을 직역하면 내 생명의 모든 날들이란 뜻이에요. 말 그대로 다윗의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의 과거의 인생, 지금 현재의 인생, 그리고 다윗의 그 숨이 붙어있는 그 숨의 모든 날들, 그리고 영원히 살리로다는 다윗의 영원한 미래의 모습을 말해요. 그래서 시편 23편 6절 전반절은 다윗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보여주고, 하반절은 다윗의 그 미래가 어떤 미래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인생.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따른다는 것은 이 뒤따르다, 추격하다라는 뜻이래요. 내 평생에 다윗이 숨을 쉬는 그 모든 날들에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단 한순간, 단 한순간도, 딸 아이가 죽는 그 순간마저도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다 치루었다.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따르는, 내가 그 인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막 추격하듯이 나를 따르는 인생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받는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삶의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진짜 여러분을 막 늘 추격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아픈 건가요?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힘겹게 하루를 살아야 하느냐 말이에요. 주님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왜 내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야? 왜 낫게 하지 않으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인데 주님은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인가?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엄청 이렇게 외치는 목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가 처음에는 정말 잘 안 됩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께 용서가 뭔가요? 했더니 그 집사님 이렇게 대답해요. 용서란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는 게 용서래요. 그만큼 용서가 힘들다는 거죠. 그 집사님은 그래도 용서가 뭔지 아시는 집사님이세요. 그만큼 힘든 것이 용서인데, 저는 그 용서에도 이렇게 근육이 붙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어려운데 한두 번 그 용서를 흘러내면 이렇게 근육이 붙는 것 같아요. 용서와의 그 힘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믿음도 그래요.
어린아이 믿음일 때는 내 환경과 여건에 따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푸른 초장, 이게 뱄어요. 옛날 구버전 성경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면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야 고백하지만, 내가 지금 사는 꼴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면, 그러면 주님이 너무 야속해. 주님이 날 버리셨나? 의심이 들어요. 형편과 여건에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거 어린아이 믿음이죠. 그런데 믿음에도 근육이 붙으면 형편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주님 보고 믿습니다. 주님 보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었나요? 진짜 어려운 일이 하나도 안 겪어서 주님은 선하신 분이고 주님은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렇게 노래하는 걸까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 번을 지났어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었어요. 만약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푸른 풋밭과 쉴만한 물가로만 증명된다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럼 다윗의 그 믿음의 중심은 무엇인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이 믿음이 분명하면 그 죽음의 골짜기는 지날 때 진짜 막 숨 막히고 힘들지요. 근데 두려울 것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고 주님은 나에게 언제나 인자하신 분, 그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다면 여러분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도 그 길 가셨다니까요. 몸이 너무 아파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삶의 문제가 감당이 안 돼요. 받은 상처가 너무 깊고, 그래서 진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 계세요. 여러분, 그럼 충분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다윗은 이게 제일 중요해.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는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지나는 게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지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런데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고백이 되려면 그 출발점이 오늘 중요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양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바라보는 거, 목자 바라보는 거, 목자 따라가는 거. 여러분, 양이 삶이 어렵다고, 할 일이 많다고, 해결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목자 안 따라가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끌리는 대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길 잃어도 주님이 양 99마리는 두고 길 잃은 여러분을 찾아 나설 거예요. 찾으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주님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찾아 나오면 또 나가고, 또 찾아 나오면 또 나가고. 옷 입히실 때 그러셨죠. 하나 입히면 또 하나 나가고. 여러분, 이제 주님 그만 피곤하게 하시고 주님을 목자로 인정하세요.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냥 죽어라 하고 목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목자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저 지나는 거예요. 이 시련과 고통은 지나는 거예요. 이 아픔은 지나는 거예요. 이 억울함은 지나는 거예요. 이 답답한 마음도 지나는 거예요. 이 아픈 상처도 지나는 거예요. 힘들수록 주님께 더 착 달라붙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내 인생 전체를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진 인생.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외치면 좋겠어요. 화면 보여주시고 저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